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종종 있지요. 한 번도 큰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만나든지 또는 큰 병에 걸리든지 또는 사기를 당하든지 또는 실직을 하게 된다든지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 신청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꽤나 있다 그래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절망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하고 싶은, 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죽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여튼 하루빨리라도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생각을 걷어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각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자, 혹이라도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니엘은 잘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소년 중에 한 명이었죠. 비록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 남달라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뜻을 정해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사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요 그 왕궁학교에 가서 공부하던 이 사람이었거든요. 왕족이나 귀족의 소년들을 특별히 잡아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일꾼 삼아서 이 식민지 이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그 사람들보다도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산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이건 횡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식 속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기 안 먹겠다, 채식 먹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가 앞날이 형통할 수 있도록, 그가 뜻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다니엘을 나중에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높이세요? 총리가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쓸만하거든. 총리까지 높이셔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에 돼서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오늘 말씀도 읽었습니다마는 이 워낙 나라가 넓다 보니까 많은 고관들을 세우고 총리도 3명 뒀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최고 아마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정치적인 적들, 정적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일생일대에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 하면 정적들이 모의를 해서 다니엘이 보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한 달 동안만큼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왕을 반역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으로 우리 처형하도록 합시다. 아니, 왕이 이렇게 능력 있는 실권자인데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솔깃하게 왕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서 왕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인까지 찍어가지고 어명으로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에게든지, 그 신도 소용없다 이거죠. 신이든지 사람에게든지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 이런 어명을 내리도록 그렇게 이제 모략을 짠 거죠. 자, 다니엘에겐 큰일 난 겁니다. 왜요? 다니엘은 평생 기도로 살아왔거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기도 못하게 어명이 떨어졌으니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이제 사면초가에 갇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먼저는 아마 하나님께 원망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평생 기도로 살아온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하냐고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 달간 기도를 쉬든지 내지는 숨어서 기도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자, 10절을 다시 보겠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처형이다. 자, 이런 어명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걸려도 나는 상관없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이죠. 여러분,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상황이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의 믿음이 위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이 가졌던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위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결국 다니엘의 이런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다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들이 절대로 접근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 사자굴에서 다시 건져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 정적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처형을 당하는 완전히 역전의 결과를 가져온 믿음의 대승리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에 의해서 보듯이 감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뚫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게 한다. 자, 시편 50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기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뜻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걸 보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기 마태복음 11장 저 말씀 앞에를 쭉 읽어보면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먼저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주님의 전도 활동의 주무대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근데 이 벳세다, 고라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보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말이지, 그 사실은 떠나달라고 하는 얘기는 영접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될 텐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죠. 어떻게 보면 배신감도 느끼죠.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감사거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도 뭐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죠? 하박국 3장의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요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완전히 쑥대밭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완전 쑥대밭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짓밟혀서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쯤 되면 어때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쑥대밭되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나라가 망해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요, 나라가 망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먼 장래를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인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너무너무나 슬픈 소식이라서 자신의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만큼 슬픈 소식이었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영혼 속에 드리워진 이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기도도 막히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하루는 선교 본부에 들렸는데 이 벽에 그런 글씨가 써져 있었대요. Try Thanksgiving. Try Thanksgiving. 뭐라고요? 감사를 시도해봐라. 그 문구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대요. 그래, 내가 한번 오늘부터 내가 감사를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해 보니 또 다른 감사가 있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빠져나가고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능력과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제목이 있으니 감사한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죠?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감사거리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감사가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찾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하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하고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대요. 죄수하고 수도승하고 공통점은 뭐냐? 둘 다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다 그래요.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감옥이 워낙 음식이 잘 나와서. 근데 하여튼 뭐 이게 먹는 게 변변치 않는 것은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죄수는 계속해서 원망, 불평, 욕으로 살고, 수도승은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환경은 비슷한데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감사가 절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이 똑같은데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일 생길 때만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 제목을 깨달아 알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던 옷이 작으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내가 키가 더 컸구나. 내지는 살찌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이게 살이 쪘네, 게을러졌네, 이렇게보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구나. 여러분, 밥 굶고 사는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먹을 게 풍족하면 살이 쪄요. 집에 빨래할 거 많아도 짜증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집에 입을 것이 이렇게나 많구나. 감사할 제목이죠. 몸이 아파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 아프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도 아직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감사요, 우리가 영원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일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 보면 반복적인 기도 제목이라도 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시는 분도 있으신데, 아마도 감사 제목을 뭐가 쓰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소부터라도 범사에 감사합니다도 좋지만은, 여러분 감사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도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할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 제목을 깨닫고 감사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시면 여러분 점점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짐을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감사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